아멘.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은 애굽과 완전한 단절을 의미합니다. 홍해를 건너면서 애굽의 군사들이 다 죽었어요. 다시 애굽에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제는 더 이상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세례를 받은 것과 같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 바다에 들어갔다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세례받을 때 왜 물속에 푹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침례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냥 물만 이렇게 적시는데 상징의 의미로 죽었다가 다시 나오는, 이거를 홍해 사건을 세례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세례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뭔가 새로운 삶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기대가 생깁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행복은 잠깐이고 뒤이어서 폭풍우가 몰아칩니다. 마른 하늘에 웬 날벼락인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인생이 기고할 수 있는가? 이런 탄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적을 통해서 죽음의 고비를 넘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과 감격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축제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그 이후의 삶은 너무나도 고달프고 힘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담 광야를 나와서 다시 스루 광야로 들어갔는데 그 광야길을 3일 동안 걸었습니다. 그동안에 가져왔던 물이 다 소진돼 버렸습니다. 사람이 음식을 먹지 않으면 그래도 한 3, 40일은 견딘다고 그래요. 금식하면, 물 먹으면서 다른 음식 안 먹으면 3, 40일은 견뎌요. 그런데 물도 안 먹고 지내는 경우는 열흘을 못 넘깁니다. 배고픔의 고통보다 이 목마름의 고통이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죽기 일보 직전에 마라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천신만고 끝에 발견한 그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었습니다.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죽을 똥살똥 막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대학에 들어가기만 하면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대학 들어가면 또다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만 하면 나는 그냥 막 인생 그냥 막 열린다. 그런데 직장 들어갔더니 권위적인 직장 문화에 너무나도 힘들어요. 집 팔고 빚내가지고 가게를 열어서 장사가 잘 될 줄 알았는데 웬걸 그게 아니에요. 이런 때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쓴물을 만났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24절에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뭘 마실까요? 라고 묻는 말이 아닙니다. 이걸 마시라고? 이걸 물이라고 주는 거냐? 이 바보 등신아, 너나 마시라. 아이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까지 이 길을 누가 인도했습니까? 오늘 22절에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23절에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랬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모세는 길을 어떻게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간 것입니다. 광야로 나왔을 때 낮에는 태양빛이 뜨거워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머리 위에 구름을 이렇게 덮어줬습니다. 밤에는 사막 기후라 그냥 급격하게 추워집니다. 이때 하나님이 불기둥을 피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뜻하게 해주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인도한 것은 늘은 지나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머리 위에 있었던 구름이었습니다. 그 구름이 움직이면 그 구름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면 결국 길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광야길로 인도를 했어요. 그것도 3일 길이나. 왜 그랬습니까? 첫날에는 광야길로 접어들었을 때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왜? 바로 첫날 기적으로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일로 우리를 인도할까? 오히려 기대감을 가지고 열심히 그 모래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이 됐는데 또 끊임없이 물 없는 광야가 계속됐습니다. 목마름이 찾아왔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날이 됐는데
물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불안이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의 기적을 잊어버리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말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처참한 길로 인도하십니까?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고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 광야길로 인도했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오랜 광야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갖고 왔던 먹을거리를 다 소진하게 했습니다. 물도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애굽을 의지할 수 없었습니다. 애굽과 완전히 단절하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이제부터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민족이 아니라 전혀 다른 새로운 민족이 되어야 했습니다. 먼저 지난 400년 동안 애굽에서 농경 문화에 젖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 동안에 농경민족으로 살았습니다. 본래 이스라엘은 농경민족이 아닙니다. 유목민족이었습니다. 이 농경민족과 유목민족은 삶의 방식과 사고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농경민족은 소유로 만족합니다. 그러나 유목민족은 소유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농경민족은 성을 쌓고 도시를 구축하면서 정착생활을 하기 때문에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반면에 유목민족은 텐트를 짓고 여기저기 옮겨 다닙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개방적이고 호전적입니다. 농경민족은 농사를 짓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자연을 극복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유목민족은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자연의 순리대로 자연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풀이 없으면 풀이 있는 곳을 찾아다닙니다. 자연의 순리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을 의지하기보다는 신의 힘을 더 많이 의지하려고 합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농경민족이 아니라 유목민족이 되었습니다.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유랑생활을 했습니다. 이제는 400년 동안 고생지방 한 곳에서 머물러 살았던 과거 삶이 아닙니다. 광야는 곡창지대였던 고생과는 완전히 달리 예측이 불가능한 곳이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지형이 달라요. 그 전날에는 산이 자기 텐트 앞에 있었는데 자고 나니까 산이 텐트 뒤에가 있어요. 과거에는 지도를 보면 길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도를 본다고 해서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산이나 표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방향을 보고만 가야 됐습니다. 방향을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침반입니다. 그 나침반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시편 저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줬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그들을 겸손하게 낮추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낮아져야 하나님의 교훈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헝그리 해야 헝그리 정신을 배울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고난을 겪어봐야 고난을 이기는 법을 배울 것 아닙니까? 실패해봐야 실패를 극복하는 방법을 배울 것 아닙니까? 종소리를 멀리 들리게 하기 위해서 종은 계속해서 아파해야 됩니다. 더 많이 아파해야 돼요. 더 많이 아프면 아플수록 종소리는 더 멀리 더 아름답게 울리는 것입니다. 들에 피는 백합화도 바람에 더 많이 흔들려야 그 아름다운 향기를 더 멀리 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에담 광야에서 다시 수르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서 세례받아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뭔가 좋은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홍해를 건넜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광야로 접어들었어요. 우리가 흔히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합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전도할 때도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맞습니까? 물론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런데 이 복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사형통한 것만이 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대학도 잘 가고 직장도 잘 가고 결혼도 잘하고 사업도 잘 되고 다 잘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믿고 예수를 믿었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럼 속은 겁니까? 사기당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사 형통함과만이 복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믿고 난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두 눈이 멀었습니다. 멀쩡한 눈이 멀어가지고 앞을 못 보게 됐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또다시 그를 아라비아 광야로 인도했습니다.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에 13년 동안 직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연구하는 고독한 기나긴 세월을 보내야 됐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이 광야는 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광야가 사울이라는 청년을 바울로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사도로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광야를 피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에 젖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그렇게 살고 싶어 해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믿다가 손해보는 일을 당하면, 어려움을 겪으면 등을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도 행복의 피난처로 생각을 합니다. 교회 나오면 좋은 소리 듣고 마음이 편하니까, 기도하면 소원이 성취될 것 같고, 교회 다니면 천국 간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교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나는 변화돼야 돼, 변화를 기대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나는 좀 낮아져야 돼, 나는 다듬어져야 될 부분이 너무 많아,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마음가짐이 고쳐져야 될 부분이 너무 많아, 나는 깨지고 부서져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광야길을 걷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몰고 가십니다. 그럼 어떤 게 더 좋습니까? 광야로 끌려가, 강제로 끌려가 가지고 광야로 가는 게 좋습니까? 스스로 자발적으로 광야로 가는 게 좋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자기 스스로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서 13년 동안 칩거 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신학대학원 마치고 저희 동기들과 함께 한 달에 한 번씩 독서 토론회 또는 이 설교 나눔 시간을 갖습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몇 달째 지금 모이지를 못했어요. 이렇게 한 지가 거의 20년이 넘습니다. 신대원 졸업하고 난 뒤에 동기들끼리 모여가지고 7명이 모이거든요. 모여가지고 이제 책을 가지고 읽고 뭐 토론회를 하고 설교 한 편씩 써봐가지고 서로 설교를 나눠요. 나누면서 지적을 해줘요. 너 이거 틀렸다, 이게 본문이 어딨냐, 이게 뭐 논리적으로 맞냐, 막 지적을 해주고 그래요. 처음에는 그냥 부글부글 끓어요. 막 그냥 에이씨, 니나 잘해, 막 이런 식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지적이 나를 새롭게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지금은 그런 친구들이 너무 좋아요. 네. 지적 안 해주면 섭섭해. 네. 그러면서 이렇게 변화되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깨어지고 부서져야지 비로소 자신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욕망을 깨트리는 것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5욕 7정이 있다고 합니다. 5가지의 욕망과 7가지의 감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 5가지 감정, 식욕, 무욕, 수면욕, 명예욕, 성욕이 있습니다. 이 욕구 중에서 제일 먼저 발생하는 식욕이랍니다. 그런데 죽을 때까지 못 버리는 것은 명예욕이라고 그럽니다. 죽을 때까지 남들과 비교하면서 과시하고 싶고 허세를 부리고 남들보다 높아지고 싶어서 성공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욕망은 광야를 통해서 깨트려져야만이 자신을 알고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광야를 만나서 이게 깨져야만이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변화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제는 광야를 지나서 또다시 어디로 인도합니까? 마라로 인도했습니다. 광야의 고통, 죽을 뻔한 고통을 겪었어요. 그럼 이제 살려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3일 동안 물도 못 먹고 죽다 살았어요. 그런데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쓴물이 있는 마라로 인도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몰라서 그랬습니까? 하늘에서 쳐다보니까 분명히 오아시스인데, 그래서 인도했는데 그게 썩은 물이지
하나님이 찍어 먹어봤나? 안 찍어 먹어봐가지고 몰라서 그 썩어 무리는 마라로 인도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지금도 마라에서 나는 물은 쓰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 마라로 인도하셨습니까? 목이 타서 죽기 일보 직전까지 광야길을 걷게 하셨으면 이제는 회복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죽을 고비를 경험한 사람 살려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죽음의 끝자락에서 또다시 큰 실망과 좌절을 겪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가장 괴로운 순간에 가장 소중한 교훈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드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했을 때 허겁지겁 달려가 가지고 벌컥벌컥 물을 마셨어요. 근데 그 물은 쓴물이었어요. 다 뱉어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골탕 먹이십니까? 아예 물을 줄 것 같으면 처음부터 단물 주면 안 됩니까? 왜 쓴물을 바꿔가지고 단물로 만들어가지고 줍니까? 번거롭게. 25절 상반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 나무에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막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모세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모세 보고 야, 저 나무 한 그루를 오아시스에 던지라, 마라에 던지라. 그 던졌더니 그 물이 쓴물이 단물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게 합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목말라서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눈에 헛게 보여요. 숨 넘어가는 마당에 하나님은 지금 여유를 부리세요. 막 물을 먹고 막 달려들어가지고 물을 먹어야 되는데 잠깐 기다려. 모세 저기 나무 하나 던져 넣어라. 그러면서 물을 바꿔가지고 그렇게 주세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급해 죽겠는데 죽기 일보 직전인데 왜 이렇게 여유를 부리고 또 기다리게 하십니까? 그 쓴물을 맛보게 하십니까?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하고 곧바로 시원한 물을 마셨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3일 동안 물을 못 마시던 사람이 오아시스를 발견해가지고 다 오아시스에 막 머리 쳐박고 막 물을 벌컥벌컥 마시면서 물을 마셨으면 야 물이다, 야 이제 살았다, 그리고는 끝이에요. 그게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가지고 7일 만에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이야? 우리 옛날에 살았던 고센 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구만. 애굽과 비교하면서 가나안 땅을 평가절하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든 에덴 동산에 살다가 우리 에덴 동산에 쫓겨났잖아요. 쫓겨나지 않고 그 완벽한 에덴 동산에 살다가 죽어서 천국으로 저 하늘나라로 바로 갔더라면 천국 가가지고 어떻게 했겠어요? 저 땅에서 살 때도 뭐 괜찮았는데 에덴 동산 불편한 거 하나도 없고 고생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잘 먹고 잘 살다가 병도 없이 추위도 없이 그렇게 온실한 하초처럼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살다가 그리고 죽어가지고 천국에 왔으니까 천국 와보니까 뭐 번쩍번쩍하고 뭐 보석도 많고 뭐 좋긴 좋네. 그런데 뭐 조금 좋을 뿐이네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천국을 영원한 복락으로 생각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국문학자 이어령 씨는 말로 찾는 12달이라고 하는 책에서 반대어를 알아야 그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대낮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한밤의 어두움을 이해해야 되고 여름의 참뜻을 알려면 겨울의 추위를 머릿속에 떠올려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복은 불행이라는 반대어가 있기 때문에 행복의 의미를 정확하게 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이 반대어를 통해서 그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물을 주는데 그냥 물을 주었더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쓴물을 먹게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단물을 먹게 하십니다. 왜 쓴물과 단물이 같이 나옵니까? 쓴물을 마시고 난 뒤에 단물을 마셨을 때 그 단물은 진짜 단물인 거예요. 그냥 오아시스에 왔는데 그냥 단물이에요. 그냥 먹는 물은 그냥 시원한 물이에요. 그냥 물이구나, 그냥 물이에요. 그런데 쓴물을 마시고 난 뒤에 마시는 그 물은
진짜 단물이에요. 없어서는 안 되는 단물이었다고요. 이게 바로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것은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25절 상반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 한 나무를 오아시스에 던져가지고 물을 달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썩어서 먹을 수 없는 그 물이 나무 한 그루 던졌더니 단물이 되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썩은 물에다가 나무 한 그루 집어 던지면 물이 깨끗한 물, 단물이 됩니까? 안 되죠. 이런 비슷한 일이 엘리사 때에도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면 물을 퍼다가 과수원에다가 나무에다 물을 줬는데 열매가 익지 않고 그냥 떨어져 버려요. 엘리사가 그 샘물에다가 소금을 던졌어요. 소금을 던졌더니 그 물이 좋아져가지고 열매가 떨어지지 않고 결실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또 하나 열왕기 4장에서는 국을 끓였는데 그 국이 독이 있어가지고 먹을 수가 없었어요. 무슨 국을 끓였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국에 독이 있어가지고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루를 넣었더니 독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예수님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때에도. 예수님이 실로암에서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그 눈에다가 진흙을 발라주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맹인이 씻고 난 뒤에 눈이 떠졌단 말이죠. 그 예수님이 팔았던 진흙에 무슨 게르마늄이나 무슨 뭐 좋은 성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눈을 뜬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이 난 겁니까? 그 오아시스에 던졌던 나무나 그 소금이나 가루나 진흙에 무슨 효염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분명히 마라의 물은 써서 마실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무 한 그루를 던졌더니 단물이 되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느냐? 26절 하반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랬어요. 천지 만물을 만드시는 하나님은 치료하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질병,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질병도 고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신 가장 큰 사건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통한 구원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걸 믿는 자마다 다 영생을 얻었어요. 죄의 질병에서 고침을 받고 다 영생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을 계시록 22장 2절에서는 생명나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이 달리셨던 그 십자가를 생명나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 생명나무가 만국을 치료하는 나무다 그랬어요. 그 생명나무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그 나무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것을 믿는 자는 모두 다 죄의 질병에서 고침을 받고 영생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것은 의미를 강조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마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소중한 교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는데 그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25절 하반절에 보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랬어요. 바로 다음 장 출애굽기 16장에서도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주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했다 그랬습니다. 물이 없을 때는 물을 주시면서 고기가 없을 때는 고기를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물이 없다고 고기가 없다고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물이 없을 때는 물을 주었고 고기가 없을 때는 고기를 주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난다고 할지라도 원망하지 말고 믿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줄 때도 그냥 물을 준 게 아니고 기적을 일으켜서 물을 줬어요.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서 줬어요. 고기를 줄 때도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비가 오듯이 떨어지게 해가지고 그 메추라기를 고기를 줬다고요. 이게 뭡니까? 이게 우연히 된 게 아니고 내가 한 거라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건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를 믿고 의지하면 어떤 어려운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난다고 할지라도 원망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너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시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통과했습니까? 통과하지 못했습니까?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고난이 길어지고 거듭되는 실패가 찾아왔을 때 또다시 좌절하고 원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럼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고 그냥 포기해버렸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엘림을 통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줬습니다. 이 마라에서 엘림은 10km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10km면 걸어서 한 3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한 2시간이면 한 2시간 10km 보통 한 4, 5km 빨리 걷는 분들 1시간에 한 4, 5km 걷는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마라에서 엘림까지 10km니까 걸어서 한 2시간만 더 가면 하나님이 완벽한 안식처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거기에는 12셈이 있었습니다.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가 각각 하나씩 셈을 차지할 수 있는 12셈이 있었고 70인 장로들이 실 수 있는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었습니다. 긴 고난과 실패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가까운 곳에 10k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2시간만 더 기다리면 돼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좌절하고 원망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안식처인 엘림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떠했겠습니까? 그 2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말았던, 그래서 할 말이 없었어요. 부끄럽고 죄송했어요. 너무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을 가졌는데 그 겸손한 마음이 오래가지 않았어요. 마라의 실패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을 떠난 지 2개월 보름 만에 또다시 원망하고 말았어요. 이번에는 고기가 없다고 막 원망을 했어요. 이번에도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메추라기를 내려가지고 또다시 말씀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시험하셨다 그랬어요. 이런 실패를 거듭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1973년에 폭풍의 눈이라고 하는 작품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호주의 작가 패트릭 화이트라고 하는 작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성공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무에게도 주목받지 못했고 시리와 좌절에 빠져가지고 자기의 고향 호주로 돌아왔습니다. 벌목하는 일을 했는데 산에 들어가서 나무를 베는 작업을 했는데 그게 얼마나 힘들었든지 죽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에 행복의 계곡, 인간의 나무라고 하는 작품을 쓰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겪는 고통의 분량만큼 진보한다. 인간은 겸손할 때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진다. 실패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낮아지지 못하는 자신이 문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은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러나 범죄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고집불통은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인간은 회개하지 않는 인간입니다. 범죄한 인간은 오히려 불쌍히 여기세요.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인간은 정말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이런 사람,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이런 사람은 변화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화를 기대하지 않았더라면 곧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이 아니라 변화된 이스라엘, 보다도 성숙한 이스라엘을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보고 계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천국에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신 하나님도 우리를 그저 평범한 한 성도로 천국에서 맞이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만약 그랬더라면 지금 당장 우리를 천국으로 불러가셨죠. 우리 역시도 변화되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나긴 광야의 고난도, 때로는 마라의 쓰라린 실패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독일 시인 괴테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적이 없는 자라고 하는 시에서 슬픈 밤을 한 번이라도 침상에서 울며 지새운 적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자신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타조처럼 회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타조는 이 날지 못하는 가장 큰 새예요. 90km를 뛴대요. 시속 90km. 차보다 빨라요. 사냥꾼이 이 빠른 타조를 잡는 방법이 있대요. 너무 빨라서 타조를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사냥꾼들은 이 타조를 쉽게 잡는 방법이 있답니다. 어떻게 잡느냐 하면 차를 타고 타조를 그냥 추격만 해가요. 잡지 않고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타조가 지쳐가지고 더 이상 도망을 못 가고 모래에다가 머리를 푹 파묻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안심이 되는 거지. 나 이제 아무도 안 보인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사냥꾼이가 탁 잡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걸 가리켜 타조 증후군, 회피형 타조라고 합니다. 위기를 만났는데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회피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전화를 하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문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무에게도 연락을 하지 않고 잠수를 타버려요. 잠적을 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문제가 해결됩니까? 타조가 모래에다가 머리를 푹 파묻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사람도 안 만나고 아무한테도 연락 안 하고 입을 뒤집어 쓰고 혼자서 그냥 끙끙 앓고 있으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런 유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타조는 그 뇌가 자기 눈동자보다도 더 작대요. 회피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닌데 그렇게 대처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은 때로는 두렵고 불안합니다. 시리도록 외로울 때도 있습니다. 아리도록 그리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인생길에는 때로는 광야의 외로움도 있고 마라의 쓰디쓴 아픔도 있지만 때로는 엘림의 기쁨도 있는 것입니다. 이 엘림의 기쁨은 마라에서 10km밖에 안 떨어졌어요. 2시간 거리에서 2시간만 참으면 완벽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길이에요. 하나님이 이 길을 가게 하십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해도 하나님은 우리가 이 길을 가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마라에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물을 주어서 그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물을 줘서 그 길을 가게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모세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25절은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랬습니다. 모세는 시험 당할 때 고난 겪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 5장 13절에서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랬어요. 고난의 날에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가? 어둠의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가? 시험 당할 때에도 원망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를 살필 수 있는가?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시험 문제예요. 이 시험 문제에 대한 해답이 무엇입니까? 이런 시험 문제를 만나면 해답이 뭡니까? 기도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단물을 마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치료하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26절 하반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랬어요. 호세아도 호세아 6장 1절에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로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시는 치료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스라엘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라에서 단물을 마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마라에서 10km밖에 안 떨어진 2시간 거리에 엘림에 진작부터 완벽한 안식처를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부부간에 진정한 사랑이 무엇입니까? 남편은 아내가 잘해주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까? 아내는 남편이 사랑해주기 때문에 남편에게 잘해주는 것입니까? 부부간의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이 잘해주든 잘해주지 않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만약 잘해주면 사랑하고 잘해주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것은 이해타산적인 사랑입니다.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결국 이 사랑은 거짓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오늘 보면 광야에서 마라에서 우리에게 베풀었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개망난 이 짓을 해도 금방 돌아서서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해도 한결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해주시지 않더라도 인생을 살면서 고달프고 힘들고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하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진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잘해주실 때만, 복을 주실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난과 어려움을 준다고 할지라도, 실패와 좌절을 겪게 하신다고 할지라도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치료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실패해도 은혜 베풀기를 멈추지 않으시는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어떤 어려운 문제도 능히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 알미라 그랬어요. 여러 가지 시험 만나거든 오히려 기뻐하라 그랬어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6장에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환난 당하는 것은 세상에서 환난 당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다. 그렇지만 담대해라. 왜?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 이것을 믿는다면, 이것을 믿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광야와 같은 어떤 고난과 마라와 같은 시디슨 고통도 이겨낼 수 있고 급기와 엘림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길이 예수 믿고 홍해를 건너서 세례받고 신앙생활을 이 길이 광야를 지나고 마라의 시디슨 아픔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실패를 겪는다고 할지라도 곧바로 2시간 뒤에 10km 뒤에 엘림의 풍성한 안식과 회복이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그 말씀을 지킴으로 결국은 엘림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말씀